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집에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음식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만드실 수 있구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반주자들 한 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성가대 반주자들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이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시간도 제법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아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하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였던 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은 부활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이지만,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그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이나 또 나사로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후에 그들이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아 있었을까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아마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산 것이지 부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은 이들처럼 다시 살아났다가 얼마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의 개념을 잘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부활하면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면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된 것으로 살고 있지만 부활하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활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러나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면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뇌성마비라든가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살면서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늙게 되고 우리 몸은 한없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확신을 합니다. 뭘 확신을 하냐면,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경을 쓰고도 여러분의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망막에 원인 모를 구멍이 생겨서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신학을 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섰지만, 서울대 그 암실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캄캄한 그곳에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 참 막막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참 막막해서, 신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한 오후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그 서울대 병원 그 암실이 총 천연색의 그림 한 장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제가요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말로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한데, 눈으로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가 원래 눈도 안 좋은 데다가 안경도 벗고 있는 데다가 지금 수술을 했는데, 이 두 눈으로 그게 보이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저는 지금서부터,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또렷한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좋지 않은 눈이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그림을 보았을까?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질병도 사라지고 노화도 사라지고 영원토록 건강한 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IQ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전혀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이쁘고 날씬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활의 날은 여러분들도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겨울이 찾아오면 춥고, 여름이 찾아오면 덥고, 물을 먹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열심히 일하면 또 피곤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한계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처럼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옛날에 항생제나 아스피린 같은 것을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인류에 공헌한 공로가 큽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제한된 인생을 약간 연장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약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지금 암 말기 환자인데 이 특효약을 개발해 가지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낫는데, 그 약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이 약을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줄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줄 일은 이 약을 먹고 나았다는 것과 이 약을 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약을 딱 먹었는데 정말 암이 깨끗이 나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을 알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 복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전했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은요 실제로 부활을 입으로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굳게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게 좋았냐면은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는데, 곧 부활한다, 며칠 뒤에 부활한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 여전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은혜를 받고 어떤 것에 도전을 받았냐면,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물론 알린 것에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릴 때 확신 있게, 막 내일 벌어질 일처럼 막 확신 있게 그 표정과 그 삶에서 그 전해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려고 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처형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검투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뜯어먹게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보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즐기려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게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그걸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가 하면서 오히려 분명히 뭐가 있다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중간에 콜로세움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죽어가면서도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자기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저기 도대체 뭐가 있다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보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모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고 허일구 집사님, 제가 소천하시기 30분 전에,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신방을 했지만 항상 변함없이, 집사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심을 믿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저는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분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집사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는 거 믿으시죠? 그럼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정재호 성도님, 미망인이 여기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부활을 확신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죽어갈 때는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이분을 보니 뭔가 있구나,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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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